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 법적으로는, 기독교 법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 전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곳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심은대로 거두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민법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있나 봤더니 1118조가 있는데 그 안에 몇 항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봐서 교통법규만 봐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차선 위반, 횡단보도 위반, 법이 엄청나게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 법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법칙 가운데 그 세상의 법칙은 그때마다 달라져요.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약간씩 달라지지만 그 법칙 가운데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신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무리 과학화되고 기계화되고 편리하게 발전하면서 법칙이 바뀌어왔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법칙, 불변의 법칙, 변할 수 없는 법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신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의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한 알의 씨앗을 심었는데 한 알만 맺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종별로 수십 배가, 수백 배가 열려요. 그리고 그 열매들 속에 또 씨앗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무한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한 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러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과 자유함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복음을 심어야 복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율법을 심으면 정죄의 열매, 심판의 열매, 비판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산에 가면요, 내가 심지 않아도요, 도토리도 많고요, 내가 심지 않아도 밤도 많고요, 열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수확하고 따오잖아요. 사실은 그것도요, 처음엔 누군가 심은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다 가꾸고 계시는 거죠.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도토리는 누가 먹어야 돼요? 다람쥐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밤도 다람쥐나 멧돼지들이 먹는 거예요. 남은 열매들은 까치나 새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포획하고 보다 보니까 짐승들이 사람 속으로 자꾸 세상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딪힘이 환경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도 준 건 맞아요. 적당히 갖다 먹어야 되는데 싹쓸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심어놓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수도원 가면 거기는 기도하고 밥 먹고 잠자는 걸 다 무료로 해줘요. 대신에 그 주위에 엄청난 많은 땅을 대한수도원이 농사도 짓고 산을 관리하는데 그곳에 도토리를 줍거나 밤을 주시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2알, 3알만 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그 함에다 놓아놓고 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다 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느 신학생이 시험지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지를 줬는데 답은 안 쓰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교수님의 채점도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공부도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만 기대한다는 것은 심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아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셔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정을 다 아시죠. 하지만 심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나쁜 것, 악한 것 심어놓고도 좋은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2가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사람은 자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요. 심지 않았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거두려고 하냐 이거죠. 열매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열매를 찾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것. 농부가 봄이 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추위를 뚫고 거름도 갖다 놓고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땅을 포실포실하게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파종을 해야 때가 돼서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종할 시기에 파종하지 않고 빈들빈들 놀기만 하다가 추수 때에 낫을 들고 돈으로 추수하러 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나? 풀만 무성하게 있겠죠. 일하지 않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만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심은 만큼 영육간에 성장되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반대되는 일만 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목표는 올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산으로 들로 놀러만 다닌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서글프고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을 심어놓고도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의 개역 성경에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같은 얘기인데,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라테리조라고 그래요. 미크테리조.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취급한다, 조롱한다, 우습게 여기다, 코웃음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코웃음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므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었습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좋은 열매만 구하려고 하는 것,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을 심어놓고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놓고 때를 기다리고 가꾸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법칙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어놓은 것 내일 거둘 수도 있고요. 오늘 심어놓은 것 10년 뒤에 거둘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요즘에 유전자 변형을 많이 해가지고 콩 하나 심으면 옛날에 30개 열렸다면 300개도 열리게 만들고 막 이런, 그리고 콩이 하나를 크게 만들고 이런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있어요. 호박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게 되어 있어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 있습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불변의 원칙입니다.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은 경험에 의한 불변의 진리예요. 3,000평 심는 사람하고 300평 심는 사람하고 똑같이 거두지 않잖아요. 3,000평 심는 사람 더 많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여인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가게가 하나 보였는데 가게 간판이 이름이 아주 묘해요.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게 이름을 보고 신기해서 그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는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가 맞나요?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입니다. 그러면 행복도 팔고 아름다움도 팔고 지혜도 파나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이나 다 팔지만 열매는 팔지 않고 씨앗을 팔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가져다가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잘 가꾸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를 심으셔야죠. 아름다움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을 심어야 되죠.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 맞은 법칙,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생각 없이 무엇을 심는 건 아닐까? 우리가 말할 때 언어도 심는 거잖아요. 생각도 심는 거고요. 마음도 심을 때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열매는 사실은 그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씨앗에 별로 관심이 갖지 않아요. 씨앗을 보면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씨앗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조그맣고 주름지고 딱딱하고 보잘것없고 독소도 있고, 그리고 그 씨앗은 땅 속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기는 싫어해요. 열매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돌출되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는 것을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데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건성건성하다 사람인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 그냥 마당만 받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맺어진 열매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름다운 열매, 필요 없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필요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어놓고도 선한 나무처럼 아무리 우겨봐도, 아무리 속여봐도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기는요,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어지면 찍혀서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느냐, 나쁜 것을 심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이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여서 건배를 하고 무슨 회식할 때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뭐 이런 위하여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식할 때 술잔을 들고 크게 위하여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큰 소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같은 것을 심으면서도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심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답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것을 행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선한 열매처럼 포장을 해도 결국 심판대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좀 세상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교회에 가서 또 잠깐 회개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원파 같은 신앙인들이에요. 구원파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날에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대충 살아도 좀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파 신앙 같은 사람이에요.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또 한바탕 싸우고 가서 또 하나님 잘못해서 하면 되겠지.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습관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막 새로 새신자들, 하나님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시간이 되어서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직분자들이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살면서도 마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저는 제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참 잘됐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환경 가운데 세상에 묻혀 살다가 그래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래도 부흥회 다니면서 전국에 기도 엄마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과연 목사다운 삶을 살았는지 늘 나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목사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목사 그러면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딱 앞에 세워놓고 내면에는 세 가지 네 가지 얼굴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딱 가려놓고 옛날 관습 그대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가나안 철적 속에 내 마음에서 늘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네요. 이런 잘못된 언어를 사용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빼앗을 시간도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대충 하면 속 하나 먹을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하게 보이십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옛날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남아있는 그 습관들이 꿈틀거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어둠의 영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헌신 생활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인간에게 소금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좋은 씨를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의 모두가 씨를 파종하는 농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씨를 파종하는 농부예요.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이것은, 날마다 숨쉬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무엇인가 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을 심고 어떤 사람은 악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심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화평을 심을 수도 있고 불화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생활에서 그 결과가 열매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이 땅에 유한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특히 말을 잘 심으세요. 언어를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습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상교회 교인 많네, 이런 삶을 좀 심으세요. 그런데 생각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 사고를 가지고 말도 삶도 생각까지도 살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헛된 육체를 위하여 땅의 것에 욕심을 두고 땅의 것을 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 땅에 100년 정도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 탐내고 거짓말하고 빼앗아서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100년 뒤에는 영원한 영벌 면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하늘의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